사사기 19장 오늘 1절부터 15절의 내용을 보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과 2절은 레위인의 첩의 행음과 친정으로 도피한 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죠. 또 행음을 하고 친정으로 도망가는 또 첩이에요. 이것은 이때 당시에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고 아마 이 사사기를 보는 유대인들이 쳐다볼 때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3절부터 9절에 보면 첩을 찾으러 가는 레위인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도 아마 이 사사기를 보는 사람들이 갸우뚱합니다. 아니면 왜냐하면 행음하고 도망간 그 첩을 다시 찾으러 가는 레위인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이때 당시에 이 사사기 시대의 시대상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타락한 시대가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10절부터 15절에는요, 또 레위인과 첩이 돌아오는데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성읍에서 잠깐 머물려고 했는데 차라리 레위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 사람들 있는 성읍에 머무르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있는 성읍에서 머무르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더 안 좋아요. 내일 다시 보겠지만 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방 사람들 도시에 있었을 때 특별히 15절에 보면요.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얘기는 성읍 광장이에요. 이때 당시에는요.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성읍에 딱 들어오면 어디부터 가냐면 이 성읍 넓은 광장에 갔습니다. 여기선 재판도 하고 또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외부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으면 이 사람은 나그네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네 집으로 배웅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 묵고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방 도시라 할지라도 그때 그 가나안 문화는 이방 사람들이 오면 자기 집으로 배웅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기브아에 유숙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유숙하지 않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야. 자, 이것을 보면서 성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거는 상식이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지금 사사기 시대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시대라는 것을 이 19장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는 남들이 따라한다고 무작정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백성과 이 땅의 백성의 삶을 같이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같이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유행 따라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꼭 틀리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꼭 맞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행이라는 게 뭐냐면요. 다수가 쫓아하기 때문에 유행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쫓아한다? 그러면 그 시대의 유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수가 그것을 쫓아하고 따라가면 그게 유행이 됩니다. 또 시대의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수가 그 시대에 같이 사는 다수가 어떤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대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같이 가는 것, 이것이 그 시대의 유행이고 그 시대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것을 만약에 쫓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까? 저 사람 좀 특별해.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같은 생각을 공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도 이성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도 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일정 부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그들의 생각을 다 동의해줘야 된다. 다수의 생각이라는 말은 또 다른 표현을 얘기하면 합리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A라는 게 정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 그것들을 기준으로 삼다 보면 그 합리성에 우리가 함몰되기 쉽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게 유행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합리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꼭 그렇게 가야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따로 있어요. 다 간다고 해서 같이 갈 필요는 없는 거죠. 다 지옥 간다고 같이 갈 거예요? 그런 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 죽이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담가두면 처음에 뛰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밑에서 불을 떼기 시작하면 개구리가 서서히 죽게 됩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뜨거웠다면 뛰었겠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주변이 다 자기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냄비 안에 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죽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다수가 원한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게 합리적이라고 말해서 무조건 쫓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 입장에서 맞는지 틀리는지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유행에 휩쓸려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역사를 계속 반복해보고 믿음의 선인들을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지금 시대에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휩쓸려 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사기 19장에 보면요,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레위 사람들의 이 모습, 레위 사람의 이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때 당시에 시대적인 부패, 또 신앙의 부패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입니다. 성경에 왕이 없었을 때였다라는 이 표현은요, 기준이 없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니까 기준이 없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성막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될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의 직무가 바로 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느냐?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자, 첩을 맞이했다라는 이 자체가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첩을 맞이하는 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도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또 분인나가 있었어요. 또 족장인 야곱도 마찬가지죠. 레아와 라헬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여종을 아내로 취하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중혼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중혼을 좋아하셨는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요, 전형적으로 일부일처제였습니다. 그냥 보통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아내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 간혹가다 중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어떻게 할 거냐?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가 벌써 세상에 보니까 중혼이라는 것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차자다, 둘째 아들이다 그렇다고 미움을 받은 아들을 그 아내에게 낳은 아들이 장자라고 하면 그 장자를 반드시 장자로 세우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중혼을 하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중혼하는 일들이 때로는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장자가 누군지를 좀 정확하게 구분하라는 의도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레위인이 처벌뒀다. 그러니까 무조건 죄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이때 당시에 상황이 그렇죠. 보통 일부 일처제지만 간혹가다 중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걸 봅시다. 그럼 레위 사람들은 다 처벌 둡니까? 처벌 안 둡니까? 대부분은 처벌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인은 처벌 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문제가 있어요.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자, 그 첩이 어떻게 해요? 남편과 같이 살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첩이 뭘 하고 있었어요? 행음을 한 게 문제예요. 중혼한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말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행음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행음하는 여인은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사명이 뭐예요? 지금 레위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사명이 레위인의 사명이에요. 자, 그럼 이 레위인이 이 계명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도 내가 데리고 살았던 부인인데 그래도 행음한다고 돌에 쳐 죽이기는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마음이 되게 관대해서 그렇게 안 하고 돌려보낸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죽이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또 하나를 얘기할게요. 그러면 행음한 그 여인을 같이 또 데리고 와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레위기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레위 사람들은 절대 이런 여자들은 취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레위인들에게는 따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정한 여인하고는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첩을 취하는 걸 100번 양보했다고 쳐더라도 그 첩이 행음을 했다면 그 여인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레위인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을 해요. 관심이 없는 거죠. 왜 관심이 없을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죽이지도 않고요. 또 그리고 버리지도 않고 오히려 찾아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여자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해요. 왜 기뻐할까요? 당연히 안 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뻐한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뭘 말해주고 있느냐? 레위인의 타락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이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타락했을까요? 레위인의 마음이 착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당시의 사회가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행음하는 것은 다반사라는 거예요. 아니 레위인도 이 정도라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다반사라는 거예요. 레위인도 이렇게 율법을 어기는 게 다반사라면 일반 사람들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어기는 것이,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 레위인도 저렇게 살고 백성들도 저렇게 사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시대가 그렇다고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예, 요즘 세상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 별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가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사기 시대의 레위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신앙생활에 너무 고리타분하다. 나만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같고, 나만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또 헌신하면 나만 하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게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강의 하나를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옷은 바뀐대요. 봄의 옷과 여름의 옷과 가을의 옷과 겨울의 옷이 다르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옷은 계절 따라 다릅니다. 시대 따라 옷 입는 게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옷의 기능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몸을 보호하고 패션을 위해서 옷을 입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옷을 보호하는 그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에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번 더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레위인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유행 따라 남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같이 그렇게 하는지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쫓아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